사랑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비대면 가운데 영상으로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선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보는지 또 언론에서 어떤 내용의 기사를 많이 다루는지를 보면 조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터넷 베스트셀러 순위를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2020년 9월 23일 날짜로 검색해 보니까 1위가 사람들이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 1위가 돈의 속성, 검색 순위가 돈의 속성, 2위는 부의 이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0위 안에 들어있는 10권의 책 중에 주식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부자의 어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재테크,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이 3권이나 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책 중에서 절반이 돈과 관련되어진 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뉴스에도 부동산, 주식과 관련된 뉴스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아진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워진 경제와 그래서 불안해진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과 방안을 모색하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고 또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공부가 열풍이다라는 뉴스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주로 가지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생기가 넘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이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질까요? 아마 어떤 분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를 품고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담고 살아가는 그 무언가를 살피고 의식할 수 있어야겠지요. 나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담고 있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의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백한 내용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84편에 나타나는 구절의 그 표현처럼, 특별히 5절에서처럼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하늘을 향한 순례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 그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좀 전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려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이미 걷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 샘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될 거고, 가을비가 내렸을 때 그 가을비로 샘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경제력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지요. 마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지요. 늘 관심을 두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평가에 따라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지요.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들을 소유하려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경황이 없다라는 핑계로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힘을 얻기 때문이죠.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께 마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계신 곳이 내가 있을 곳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악인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악인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아무리 나를 편하게 해주고 그럴듯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 계신 곳이 아니라고 확신되어진다면, 생각된다면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거하기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거하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의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느냐의 여부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 기억이 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잘하고 계시겠지요? 성경 읽기표에서 요즘 우리는 구약에서는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 7장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그런 태도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이 시편 84편의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마음이 시온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사방에 있는 적들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자기 궁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동안의 길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다윗의 말에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곧이어 4절 이하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았던 그 긴 시간을 주님께 힘을 얻으며 지나온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 다윗을 복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끝 29절에 걸쳐 장장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만 멈추십시오라는 사인을 칭찬과 더불어 받았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면서 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일까? 물론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긴 하시죠. 다윗은 그럼에도 자신이 왕으로서 무리하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셨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뭔가 밀어붙이고 또 타협점을 이루어서 성전을 짓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관철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멈춥니다. 다윗이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전이 계신 곳에 대한 그의 그런 열렬한 열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수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복이 진행되도록, 역사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도 귀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것을 멈추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세운 계획을 멈추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든지 순탄한 가운데 있든지 다윗은 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평생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저는 그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순탄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얻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전되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조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케 된 그 마음을 성령이 조망하셔서 행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평생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이 시대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노라 고백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며 정극케 하셔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